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로 알고 있는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이제 확인을 하니까 제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며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이제 제자들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을 하고 신앙 고백을 듣고 이제 이 말을 해도 내가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도 이들이 좀 이해를 할 것이다 싶으셨던지 비로소 그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았어요. 뭐 죽는다 하느니 고난받는다 하느니 그런 얘기를 않고 열심히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이런 기적들을 베푸시고 이렇게 대중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를 하셨는데 이제부터 그 제자들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과 죽을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으리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서리 그 반응이 조금 전까지 신앙 고백을 잘해서 칭찬받던 그 베드로가 주여 주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예수님 지금 죽으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에게 그런 일은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류를 했어요. 그때 어떻게 보면은 죽는다고 하는 사람 말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서 한 말도 되겠지만은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야 그래도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너밖에 없구나. 응? 그래도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너희들밖에 없구나 하면서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더니 대뜸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하면서 사탄이라고 막 이렇게 책망을 했었어요. 아마 특정한 개인을 이렇게 면전에서 개인을 지적해가지고 면전에서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베드로가 최후일 거예요. 가나안 여인에게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을 때 고쳐달라고 애원을 했을 때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면서 모욕적인 그런 언사를 하신 적이 있지만은 여기는 그것보다 더 심해요. 지금까지 근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섬겨오고 옆에서 섬기고 이렇게 수종 들었던 그 베드로 제자에게 갑자기 사탄이라고 마귀 새끼라고 떠나가라고 막 하는 거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특정한 게 여러 제자들을 놓고 누군가 모르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직접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거 좀 심하다 싶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시험 들지를 않았어요.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시험 들지를 않았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 이렇게 그동안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높이고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사탄이라고 마귀 새끼라고 떠나가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대부분 시험당할 것 같아요. 쌩 돌아서고 다시는 얼굴을 안 보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아주 무던한 것은 이 소리를 듣고 시험이 들질 않았어요.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고 시험 들지를 않았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소리를 듣고도 다음 장 17장에는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시험 들지 않고 그냥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종 들고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보필하고 그랬어요. 변화산상에 올라가서도 예수님이 변화돼가지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할 때에 베드로가 거기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에 조사오니 주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렇게 또 거기서 이렇게 나섰지요. 그리고 끝까지 또 십자가 질 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나를 너희들이 다 부인하고 흩어지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절대로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혼장담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베드로가 여기서 시험 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하는 바람에 그가 수제자가 되고 나중에 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이게 시험 들기가 아마 쉬운데 사탄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실족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 다시는 아이고 이거 예수님 사람도 아니네. 내가 그 한마디였다고 나를 마귀 새끼라고 사탄이라고 막 하니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막 떠벌리고 불만을 품고 막 소문도 내고 이렇게 원망도 하고 그럴 거예요. 내가 3년이나 쫓아다니면서 섬기고 했는데 나보고 사탄이라고 하니 예수님은 사람도 아니 하면서 아마 그렇게 그 시험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시험 들지를 않았어요. 그 소리를 듣고 시험 들지를 않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시험이 들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 들지 않아야 그게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24절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사탄,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보다도 자기 일을 먼저 생각했다 하는 것이요. 주님이 그 속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를 직접 보고 하신 거예요. 뭐 제자들 여러 사람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속을 들여다보고 꾸중을 하시는 겁니다. 그 속이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려 죽는 것이 그 고통을 안쓰러워해서 만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인간적인 그런 생각.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그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왕으로 등극하면 나는 이제 출세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일, 그 사람이 나도 이제 출세 한번 해보자, 나도 이제 영광을 누리겠지.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한참 올라가고, 뭐 예수님은 쫓아다녀보니까 능력도 있고 오병 역사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고, 예수님은 틀림없이 왕으로 되실 분이시다.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고 하니까 이분은 그냥 있을 분이 아니다. 이분은 메시아로 오신 분이요, 다윗의 왕국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왕이 되실 분이시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그 확신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모든 제자들이 그런 확신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은근히 이제 자기 출세에 대한 기대도 갖게 되고 영광을 이제 꿈꾸게 되고, 그래서 서로 높은 자리에 찾아나가고 좌편 우편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자리 다툼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속마음을 보고 사탄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인간적인 사람의 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러한 사람의 일에 집착할 때, 그 사람 일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은 희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고 신앙 고백을 하기는 했지만서도 자기를 부인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천국을 갈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느냐면, 예수님의 도는 세상의 도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도는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 자기 욕심, 자기 소원, 자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도는, 천국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를 위하여서 살고 자기 중심으로 위해서 살아가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요, 남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방향이 전혀 다르고, 삶의 기본 그 마음 자세가 다르야 되고, 방향이 다르야 되고, 태도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따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는 자는 우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의 과거의 화려한 경력 같은 걸 늘 주장을 하고 내세우고 그래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해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를 먼저 부인을 해야 된다. 자기 부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왕으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갔지만은 이제는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부인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지요. 베드로도 지금까지 뭐 직장도 배도 버리고 자기 직업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이거 주님을 따른다고 따랐는데도 자기를 부인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해야 되느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자기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자기 십자가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들을 하는데 자기 십자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를 믿기 위하여 예수 때문에 하늘나라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이 신앙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그 희생과 또 여러 가지 그 부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만 관계만 맺지 아니하면 내가 그 짐지지 아니할 그런 무거운 짐들을 갖다가 자기 십자가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내가 시간도 뺏겨야 되고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내 성질도 죽여야 되고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나 자신을 죽여야 되고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형제를 섬겨야 되고 그래서